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33절부터 44절까지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33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단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거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잔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며 고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송사를 듣고 응답하셔서 바벨론을 보복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하게 될 바벨론을 추수 때가 가까운 타작마당에 비유합니다. 3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타작마당의 비유는 멸망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타작마당에 있는 곡식들이 타작기구에 짓밟히듯이 바벨론이 대적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을 지금 암시하는 그런 비유적 표현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송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4절 35절 보면 하나님의 백성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바벨론을 고발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벨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아주 학대를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 왕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는 탄원이 시온 백성들의 탄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또 내 피 흘린 죄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왕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폭행과 학대를 당했으니까 그들이 당한 그대로 바벨론에게 보복해 달라고 탄원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시온의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바벨론을 보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6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간구를 듣고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송사를 들으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보복의 일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강대국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탄원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탄원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벨론과 싸우셔서 바벨론을 황무지가 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에는 많이 가졌고 또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하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겠다, 보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송사를 실행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바다와 샘을 말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자기들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믿고 가장 신뢰했던 큰 강, 바다라고 여겼던 큰 강과 샘을 마른 땅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도성을 지키고 있는 그런 이 큰 수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말리셔서 그래서 마른 땅처럼 적들이 들어오게끔 만들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바벨론 왕과 귀족들이 잔치 연회를 베풀고 거기 그 잔치에서 취하고 즐기다가 갑자기 사자같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 대적자들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기에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된 것은 바벨론의 교만한 죄악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송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그 탄원하는 송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억울한 마음에 탄식하는 그 송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 억울한 마음들을 쏟아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온 문제가 바벨론과 같이 정말 힘이 강대한 그런 어마어마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돌아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억울함을, 나의 답답함을, 나의 이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에 고민하는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답답한 송사를 들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송사를 들으시고 바벨론을 보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